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시나니. 아멘.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예부 집회에 있다가 3월 때까지 집회를 했잖아요. 3월 말부터 좀 쉬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막 치유를 하다 보고 막 집회를 많이 나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관리했는가 보니까 막 하루 종일 치유 집회하고 하루 종일 막 한자들 하면서 밤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원래 4월 3월 말 서울 집회 저 포항 집회 기도원 초청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 뒤로 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요즘 왜 안 나가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정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갈망하다 주님은 없어. 치유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 쫓아내는 갈망하다 주님은 없어. 마귀만 집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에 막 갈망하다 돈만 지금 주님은 없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와 깊이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계속해서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도 안 가니까 금요일날 어떤 분을 하나님 또 보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독자 아이가. 그 모든 화장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뼈가 남았죠. 그것을 알고 그냥 너무 은통하고 해서 그 방에 가서 있는데 기도원인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때 7시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생생하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돼가. 그래가지고 막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그냥 고통스럽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더래요.
천국 가니까 자기 아들도 있고 다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길가에 가서 사람 많을 때 가다 막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고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안 믿으면 막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지옥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지옥에 경험하면은 그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 적이 있었죠. 강령 겨울. 그 가서 그냥 전도하러 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몸도 안 좋고 또 기도해 주다가 짓눌리기도 하고. 여기 금요 집회 왔잖아요. 보니까 많이 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을 넣고 온전하게 그 묶여져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확증한 것,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내려가 가지고 몸이 너무 가보이니까 치유를 받았으니까 산에 가서 내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안 다니니까 또 중보 기도자로 보내가지고 그분은 중보 기도자고 또 여러 가지 돕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면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주님과 집중할 때 그런 분들을 또 보내가지고 그저 그냥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제 중보 기도자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저를 헌신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의 그 기도자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착착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됩니까? 라고 다양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서 주님을 따랐다. 그의 열심은 대단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배우나리라.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열정은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이지 진짜 믿음으로 솟아나는 진짜 그 어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솟아나는 그 마음의 믿음은 아니었다.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베드로에게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에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배반할 때 그 안에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면 아무리 위기 있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어떤 말을 있어도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일으키는 믿음은 약하다. 그래서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도 자기 교양에 가서 주님에 대한 것 12살까지 주님에 대한 것 30살까지 마을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지식적으로 같이 먹고 목소리를 하고 같이 하고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치유자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지 아니함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너는
너가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손만 올려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마귀를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아주 이것을 확신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낫든 안 낫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잘 해놔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참 뿌리와 믿음의 참 열매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의 열매가 뿌리인 줄 알고 또 믿음의 열매가 익은 줄 알고 잘못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오늘 그 핵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의인이 되는가,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의로 여겼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어렵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어렵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렵게 됨으로써 얻은 것들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았어. 엄청난 삶에서 승리가 있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더라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더 유익이 돌아왔어.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을 그냥 쏘긴, 그럼에도 막 재물이 더 들어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났어.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줄 뿐. 이런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났어. 이런 엄청난 것을 얻었더라. 그러면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게 로마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 보면,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4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여기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틀릴까? 행함으로서 어렵다 하면 어쩌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어렵게 되는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 루트는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모순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쌍둥이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로마서에는 믿음의 뿌리, 어렵게 되는 방법은 바로 로마서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어렵게 되는 뿌리를 통하여서 그 뿌리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래서 나타나는 삶에서 사람에게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깊이 나중에 말하겠지만,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그 뿌리로 인하여서 맺어진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첫째로, 참 믿음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2절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로마서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만약에 행위로 로마서처럼 야고보처럼 행위로 어렵다함을 그가 정말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죠. 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나 진짜 어렵다는 것, 네가 이제 죄 갖고 완전하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는 것, 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깨끗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보수를.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수가 있죠. 그죠? 예, 보수. 보상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상을 줘야 돼. 누가 성공적으로 일했다면 싹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시작.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여기신다. 이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심지어는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 어렵다 하심을 여기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느니라. 이 믿는 자라는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믿는 자는 어려움을 인정한다, 어렵게 여겼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특별히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 경건하지 않는 자가 어렵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 사실은 경건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50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노력을 해도 하나님 수준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수준의 경건에 이르지 못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렵다, 일을 하지 않아도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이야. 자, 너무 좋은 거예요.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래 너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기준으로 따라합시다. 공의의 기준으로.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공의. 자,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듯이 공의의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어렵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의의 기반 덕분으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것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렵다 하면 아주 성경에 명백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을 정말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에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너는 어렵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한.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또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믿음,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가장 고통스러운 모든 것 몇 배로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너무나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7시간 동안 기절해가지고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그걸 보고 나서 그날도 막 2시간씩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한마디 하려고 5분 간증하려고 주대. 예,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구원의 본질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어렵게 되는 뿌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저 믿을 때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것이 뿌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뿌리를 딱 잡아야 돼. 이 뿌리가 심겨져야 돼. 두 번째, 이 뿌리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참 열매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래.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만드신 바라. 그런데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일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그 가운데 뿌리로부터 나온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위하여라는 이 말은 선한 일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은 절대 선한 일 가운데 행할 수, 선한 일은 할 수 있어. 그 가운데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이죠. 예, 선한 일이. 자,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행함으로써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 가운데 행함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가 있는데,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뿌리를 만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렵게 되는 방법,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그렇게 뿌리가 생겼으면 인간 앞에 어렵게 되는 것,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려운 삶은 뭐냐? 그 어려운 자가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그 어려움의 행동이 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인데, 자, 야고보서 2장 7절 17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죽다라는 건 쓸모없다. 자,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어렵게 된 자가, 따라합시다, 뿌리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자꾸 뿌리를 강조하냐면, 뿌리와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 그건 잘못된 열매고 자기 인간에게 유익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없는 거지. 자, 야고보서 2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 자, 반드시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게 핵심이죠. 보이라. 따라합시다. 보이라.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렵게 됐다면 이제 그 뿌리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뿌리를 통하여서 어려운 삶을 나타내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네가 구원받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려고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제는 어려워진 그 네 마음 속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움을 받은 이제 뿌리를 통하여서 선한 행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 말이죠. 보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19절 20절에 보면 마귀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21절에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비유하죠. 21절 읽어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는 12제자들의 12지파에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를 아브라함. 자, 여기 보면 이삭을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인정을 받았다,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로마서하고 이게 맞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삭이 나기 전에 어렵다함을 받은 거죠. 찾아봅시다. 중요한 것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자, 오늘 그러면 뿌리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자,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상속자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르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 자, 창세기 15장에는 이삭이 태어난 때예요, 안 태어난 때예요? 안 태어난 때, 그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요. 15장 16장은 멜레세기를 만나고 나서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을 베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렵게 여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태어나기 전에 한참 몇 년 동안 태어나기 전에 이때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85세 정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어렵다함을 받은 그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자, 이게 뿌리가 세워졌어요. 믿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할 때는 몇 년 뒤에요? 10대라고. 한 30년 후에 아니면 40년 후에다 이 말이에요. 40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바치라. 그럴 때 그것을 바침으로써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의에 어렵게 된 사실을 증거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어렵게 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뿌리를 통하여서 내 어렵게 됐던 것을 증거돼야 되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려워졌다라고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됐더라. 어렵게 증거됐더라 이 말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위가 정말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뿌리를 통하여서 뿌리에 나타난 열매로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우리의 삶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널리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전파, 믿음의 정리. 그래서 그렇게 이 뿌리와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한 믿음이 되었더라.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을 아니.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을, 뿌리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죠. 어려워 여겼더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삶에서 그게 열매가 보여질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어렵다함을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이 말이에요. 벗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던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어려운 자다, 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라고 고백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어렵된 사람이다, 사람들이 증거했더라 이 말이에요. 뭘 보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지만 완전히 바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어렵다 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삶의 어려움이 나타났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렵게 되었다, 믿음의 뿌리를 딱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회사나 가서 맨날 사회생활은 비판만 하고 이상한 생활하면 그 열매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에 나타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렵게 된 자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은 온전치를 못했다. 뿌리와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는 이제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어렵다. 이 역시도 행함으로, 이미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나타난 행함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 행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기생 라합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제 아까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이렇게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탐꾼이 들어갈 때에 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줬죠. 숨겨주고 왜냐하면은 이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자,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리고성 위에 집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이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넓이가 컸는지, 위에 이게 집들이 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위에 라합 집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 그게 무너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성인데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정탐꾼이 2명이 왔는데 이제 그 여리고성 군사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뒤쫓아왔죠. 그때에 라합 기생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자기 옥상에다 숨겨주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군사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지나왔는데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숨겨놨는데 우리 집에 왔지만 벌써 떠났다. 그래서 빨리 가라.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군사들을 보내놓고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이제 도망가게 만들죠. 그때에 라합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이 알 때에 이 라합 기생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듣게 합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작업을 하는. 이미 홍해가 마르고 지금 이 이야기는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그들이 강야 생활하기 전에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인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잘 들으세요. 12정탐꾼을 보내고 12정탐꾼이 그 여리고성 그 아내를 다 정탐하고 나서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은 막 너무너무 크고 군사들도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가 같다. 가면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이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40년 전에 우리가 듣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따라합시다. 마음이 녹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정복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해서 못 간 거죠. 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문. 그러니까 막 그 여리고성의 거인들이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떨었더라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떨고 있는데 그냥 40년 전에도 가서 밟아버리면 가는 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전에 이미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기생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로 하늘에 땅에 하늘에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미 뿌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탐꾼을 삼겨줬단 말이에요. 삶으로서. 예. 오늘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들은 정신을 잃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냥 무서워하는 거야. 얼마나 이거는 영적인 겁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그 만나를 버리고 모든 왕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는. 기생 라합이 들을 정도면 온 백성이 다 들었고 군사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작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만 모양으로 무서워한 거지. 사탄은 그것만 보면 무서워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뤄냈기 때문에 사탄들은 정신을 잃어야 돼. 잃었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나 뭡니까? 그 성만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라합이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탐꾼이 올 때에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행위로 숨겨주는 거죠. 왜? 하나님 거다 이게. 하나님, 이 부분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숨겨줄 수밖에 없는. 예, 이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가 믿음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우리가 뿌리로 갖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딱 갖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사례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뭐냐,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참 많아요. 자, 인간적으로 봅시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물로 칼로 죽이고 바치는 것, 이거는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 보면. 또 민족을 배반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안 맞는 거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안 맞는 거지.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더 위에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로 우리의 생각과 도덕과 윤리로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뿌리로 인하여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 윤리와 도덕을 위에 지배한단 말이에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더 위대하게, 이삭은 하나님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거야. 그렇다고 죽은 거야? 아니죠. 기생라합은 더 하나님부터 구원, 다 죽었어. 여리고서. 그러나 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단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도덕으로 맞지 않지만, 자기 민족을 배반해서 거짓말함까지 첩자의 노릇을 한 것은 인간의 도덕으로 맞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두 행위는 무엇보다도 어긋난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진짜 믿음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이든지 뿌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 뿌리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 그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착각하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진짜 열매다. 그것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상 주신다. 정말 우리가 뿌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면 그 뿌리를 통하여서 나오는 삶의 열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의 어뜸일의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어뜸이, 선한, 어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뜸 선한 행동이 뭐냐?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더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더라. 또 기생라합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더라. 뭐?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많아. 그러나 그들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에 순종하면은 뭐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못하는 아니지. 더 도덕의 윤리의 그 위에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뭐냐?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가장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것, 믿음의 뿌리에서 순종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뿌리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열매, 그것이 열매 맺을 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더라 이 말이. 다 오늘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이룬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받았어. 뿌리가 심겨졌어.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 주님은 채찍의 나음을 맞았더라, 낳았더라. 어떤 상황이든지 아픔이든지 뿌리에서 나오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과 뭐가 더 어렵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 아브라함은 몇 배로 어렵죠. 이삭을 바치, 우리는 쉬워요. 채찍에 맞으면 나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거기서 통과를 해버린 거죠. 그때의 믿음으로 기적을 받고 너는 내 친구다, 내 복에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도덕의 어뜸으로 보셨기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에 복을 주고, 성경에 보면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았던 그 말씀, 뿌리에서 나온 그 말씀에 인하여서 내가 삶의 열매를 정말 맺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그것이 가장 어떤 보시기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의해 정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동인지, 이미 정말 내가 가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에서 나온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난을 청산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아파 죽겠어, 그러나 뿌리에서 나온 그 열매를, 건강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삭을 바치라, 그냥 행동으로 바치. 그럴 때 어마어마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순종과 뿌리에서 나온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죠. 오늘 우리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정말 뿌리에 나신 성한 행위, 가장 선한 행위에서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씀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딱 주님의 부요함이 내 안에 있다.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맞추는데 진짜 뿌리에서 나오는 행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뿌리에서 나오는 행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주님의 건강이 있다 하면 건강을 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또 선한 행위라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돕는 것도 선한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한 행위 어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루었다는 것을 그 뿌리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선순위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과 인간의 보시는 의의 행위, 그것은 틀리는데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이제는 삶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열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아들이 죽어버렸게 되고 남편도 죽고
정말 집이 너무나.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을 가려고 두 며느리를 이제는 너는 따라가서 결혼을 하고 살아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한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어머니는 달려서 따라, 너는 젊잖아. 내가 마음껏 가서 이제 며느리 마음껏 가서 시집가라. 어머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 그리고는 어머니의 고향, 룻의 이야기죠.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고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저 바닥에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막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예, 그것을 먹고 살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그리고 열심히 이삭을 줘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죠. 예. 온종일. 그런데 그 밭이 다행히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더 나아가 그 더 큰 도시에 가장 잘 사는 바로 그 사람 보아스죠. 제르가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을.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이삭을 줄 때에 그 앞에서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이삭을 다 치우지 마라.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목마르거든 마음껏 물을 마시라. 그때에 이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엎드려서 얼굴을 그냥 그 주인이니까 땅에 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인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소식을 들었노라. 너의 남편은 일찍이 돌아갔고 네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내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내 고국에 와서 정말 네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가 헌신한 그 모든 것을 네 말을 네 행동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리고 모든 동네 처녀들이 존경하고 정말 그리워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룻과 결혼을 하게 만들죠. 룻은 정말 멋진, 그는 처녀도 아니고 그는 이방 여인인데 불구하고 최고의 재력가, 최고의 물질가를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모든 동네의 처녀들이 다 부러워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룻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떤 아이를 낳게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내가 온전히 너의 행함에 너의 그 모든 것에 너의 그 믿음의 행함에 내가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뿌리를 갖고 그 뿌리에 나오는 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주님은 오늘 룻처럼 우리에게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오늘 우리는 룻을 예표한다면 룻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와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뿌리를 바로 붙들고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에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